우리가 이 아모스서를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자주 대하지 않는 성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모스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원래 선지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가문 출신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냥 양치고 들무화과 나무, 우리 성경에서 뽕나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나무를 키우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농부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신지는 남쪽입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드고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이 아모스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드고아는 그 뜨거운 가슴 때문에 견디지를 못하고 결국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신이 말씀을 전해야 할 땅을 찾아갑니다. 바로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남쪽 유다 출신의 평범했던 한 농부가 말 그대로 이제는 하나의 선지자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데요, 그의 눈에는 온 북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이대로 가면, 너희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아 곧 망한다. 이대로 가면 멀지 않아 곧 망한다. 그리고 막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집들이 막 불살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 아모스 선지자에게는 현실처럼 막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가슴을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가서 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이 불이 탔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애절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모스 선지자의 그 한 말 중에 대표적인 말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데모하고 그럴 때 보면 이 말을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그렇게 사용합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이래가지고 막 써서 들고 막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내게 절기를 지켜서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수장절이다, 무슨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절기를 지킬지라도,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성례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살찐 희생의 제물을 잡아서 희생 화목제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지도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고 찬송을 부르고 비파 소리로 비파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비파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찬양 받지 아니하고 내 길을 막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겠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게 제사를 드리고 너희들이 내게 화목제를 드리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거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찬송을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찬송을 부르고, 그래도 나는 그 예배 받지 않고 그 찬송 듣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드리는 헌금 예물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럼 어떡하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로 아모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정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은 원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시파트. 그런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주로 사회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판관들이 법대로 바르게 재판하는 것, 백성들이 순리대로 법을 따르고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이 미시파트, 곧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은 순리대로 흐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갑니다. 물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순리대로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댐을 막거나 아니면 물길을 억지로 다른 데로 돌리려고 하면 이 물이 어떤 때는 큰 재앙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인간관계 같은 것들 때문에 법이 순리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법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회, 그것은 정의의 사회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불법의 사회이고 부정의 사회라고 우리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다. 돈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이 되고, 돈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 있는 사람이 되는 세상, 이것은 정의의 사회가 아닙니다. 권력이 있으면 죄가 있어도 죄 없는 사람이 되고, 권력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사회는 정의의 사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상 시절에 강요회의에 가느라고 과속을 했습니다. 교통경찰이 차를 세웠습니다. 처칠은 그 경찰관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상인데 지금 강요회의에 가느라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조금 가속을 했으니까 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빨리 가게 좀 해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격려를 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각하, 저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면허증 내시죠. 요즘 우리말로 해서 딱지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이 처칠이 자기가 명색이 총리인데 저기 경찰관한테 망신을 당한 것 같아요. 기분이 좀 찝찝했겠죠. 강요회의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데 경호를 맡고 있던 경찰청장이 격려를 합니다. 그 경찰청장을 보고 이 처칠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처칠은 경찰청장을 보고 그랬답니다. 우리나라에 총리한테도 과속했다고 딱지 떼는 경찰관이 있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살아있다고. 그 경찰관 찾아서 꼭 특진을 시켜라. 그렇게 경찰청장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경찰청장이 그랬답니다. 각하, 가속한 운전자에게 딱지 뗐다고 특진시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장이 아이고, 내가 오늘 경찰들한테 2방이나 먹었네, 그러면서 허허 웃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이런 사회가 바로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나는 진짜 신자다, 여러분, 이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절기도 지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립니다.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에 나가서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혜와 협잡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회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다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주로 하나님의 법과 관련된 상황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사를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공정한 저울, 공정한 되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겨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벌어야 되니까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입니다. 이러한 사회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립니다. 절기도 지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도 부릅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 이러니까 망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겠느냐? 탄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강이 와디라고 하는 이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막 물이 흐르는데 비가 안 오면 그냥 마른 땅. 대부분의 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강 같아요. 비가 안 올 때는 평지 같아요. 그런 강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요, 무슨 강?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저 한강이나 이런 강처럼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강은 항상 뭐예요? 강이 돼서 물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았을 때는 신자인 것 같으나 교회 밖에 나가면 신자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서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신자, 바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망한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찬송을 부르지 않아서 문제가 아닙니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일까요? 저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입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너희에게 증명해 보이겠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입술로만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따라가 주지 않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과 같이 섞여서 그냥 막 살아가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신자의 모습이냐 탄식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세상이 다 뭐라고 해도 성도의 삶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믿는 자 사람도 똑같아, 아니 예수쟁이들이 더 나빠,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꼭 생각해 보셔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지금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는 이야기하면서 내 삶은 기도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맡기지 못한 채 내 스스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삶을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왜 내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저들은 기도하지 못할까? 왜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 살려고 저렇게 발버둥을 칠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기도 해야 되지만 말도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꼭 달라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손해를 보십시오. 내 것 다 챙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도 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이 땅 위에 정의가 살고 공의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이 왜 혼란스럽습니까? 권력자들이, 가진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이 일의 본이 되어지고
그래서 세상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